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장면, 광면을 캐치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게 별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목사님이 믿음입니다. 지나가는 군인이 있길래 군인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네, 평화입니다. 신혼여행 가는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에게 물어봤더니 사랑입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 이 세 가지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그림 안에 담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과 평화, 사랑 그 세 가지를 한 화폭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초롱초롱한 눈마울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어요. 얘네들이 아빠를 믿고 있구나. 좀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는 거.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아주 따스한 미소로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의 얼굴 속에 사랑이 있구나. 이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이 믿음 속에 있는 이 집안에서 그는 모처럼 이제 발을 뻗고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쉼을 얻으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믿음과 평화, 이 사랑, 이거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서 그 그림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한 가정에도 믿음과 평화, 사랑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보통 출산 장면으로 끝이 나는 스토리를 보면 어느 문학이든지 보면 거기에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4장 17절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데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대를 이을 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이 17절을 끝으로 끝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 가정의 스토리가 되는데 근데 이 룻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족보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지만 아무튼 이 족보 가운데도 룻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 사람의 인애, 헤세드들을 통해서 나라도 바꾸고 시대도 바꾼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무너진 사사시대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사사시대 30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 죄악으로 찌들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이 그런 죄악을 범할 때 두고 볼 수 없어서 설치한 심판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삶은 나오미처럼 정말 빈 털터리의 삶이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 남편을 잃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이 과부, 이 둘 다 인생이 깡그리 다 무너진 것처럼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들이 나오미와 룻이 사사시대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말은 적합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단순히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비극과 회복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만도 아니고 나오미가 텅 빈 인생, 빈털터리 인생을 살다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더욱더 넓혀서 룻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뛰어넘고 베들레헴 동네를 뛰어넘고 한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근데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끝은 다윗 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룻기가 사사시대와 다윗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대와 시대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구실을 룻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는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을 다윗시대의 채움으로 바뀌게 한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이것을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을 채움으로 바뀌게 한 결정적인 동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다윗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인애가 나오미의 텅 빈 이 과부의 인생을 풍성한 채움으로 바꾸었듯이 다윗 한 사람의 인애, 그 헤세드, 그 사랑, 그 은혜가 사사시대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을 채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애,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전쟁을 참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인애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랑이요. 여호와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보면 1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위치를 가만히 보면 보아스가 7번째 위치되어 있고 10번째가 다윗이 위치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또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족보를 보면 7번째와 10번째 위치되는 인물은 가장 명예로운 인물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족보 가운데 7번째 보아스 그리고 10번째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와 다윗이 똑같이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한 인생을 바꾸고 한 시대와 나라를 바꾼 인물이라고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룻기 저자가
7번째, 10번째 보아스와 다윗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다윗을 명예로운 자의 위치, 10번째 위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 다윗이 왜 10번째 위치, 마지막에 위치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윗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 왕조 그러면 여러분 유다 왕조 전체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다윗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이 시대의 특징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사사시대에 전혀 누리보지 못했던, 정말 체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바로 그 시대가 다윗 왕조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나오미의 등빈 인생이 보아스의 사랑,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애, 다윗의 충성, 다윗의 여호와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불안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낳은 아들 오벳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한 사람을 귀히 보셨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특별히 제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애가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텅빈 인생을 세우는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었어. 오늘 한 사람 다윗의 인애가, 다윗의 충성,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이 이 텅빈 나라, 안식이 없던 불안한 그 나라를 은혜로 채워지는 나라,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한 사람 다윗의 인애가 불안의 그 사사시대를 참된 안식 평강의 다윗 왕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신강 가족들 모두가 다 보아스와 다윗처럼 인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며 친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텅 빈 나라와 이 불안한 이 시대를 체험과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역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 중이시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드라마는 진행 중,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 재미있는 드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족보는 룻기에 기록된 훨씬 이전의 인물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건 훨씬 이후인 다윗에게까지 포함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맨 먼저 등장하는 베레스의 세계라.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이 베레스는 앞서 베들레헴 백성들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결혼, 혼인, 계대 혼인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한 보아스에게 한 축복의 말에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죠? 12절인 12절. 4장 12절. 우리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베레스의 집처럼 보아스의 집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베레스를 알려면 창세기 38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지파 아시죠?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엘이라고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과 결혼했어요. 근데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계대 혼인에 의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오난이 바로 형수를 취해야 되는데 형수를 취하는 척하면서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게 나온 거지. 오난이죠.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볼 때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럼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셀라라고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결혼시키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다말이 꿍꿍이를 펼치는 거예요.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모르게 시아버지를 취해서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 그 다음에 세라입니다. 첫 아들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세라를 제끼고 나왔어. 세라를 제끼고 나와가지고 터지다. 그 베레스가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면, 야, 우리 조상 유다가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대를 이었는데, 너도 유다처럼, 보아스 너도 유다처럼 기이하게 대를 잇는구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유다의 가문, 유다의 집을 세운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상속자가 보아스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축복대로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됩니다. 결국 보아스의 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바로 다윗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즉 오벳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를 진행하신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1장에 나오고 마지막 4장에 나와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불행하게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이 족보를 보니까, 아니 이런 죽음의 불행 가운데서도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낳고를 걸쳐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 속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장에 죽음, 끝장에도 죽음, 이 죽음의 불행 속에서도, 그래서 드모아라고 하는 학자가 룻기의 시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루키 기자는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 그 인의 행동을 자주 칭찬하고 보아스와 룻은 계속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찬송받을 분은 누구예요? 오늘 이혼 여인들이 찬양한 것처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귀한 무릇자를 주셨도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도다. 임신케 하셨도다.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죽음의 고통이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 중이신 하나님은 세대에 걸쳐 낳고를 거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루키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다윗의 족보 맨 끝 구절이 뭡니까? 오벳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 줄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족보를 기반으로 인해서 여러 세대가 그 뒤에 더 붙여져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인애를 베푸신 분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니까 그 성경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와 연관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읽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써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 루키 4장 마지막 그 구절을 읽으면요, 뭔가 여운이 남아요. 여러 영화를 보고 여운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자막 올라갈 때까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잖아. 그 여운이 남아. 요즘 이거 구절을 읽으면요, 저도 감동에 대해서 여운이 남아요. 그러면서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 여호와는 구속의 드라마를 진행하고 있다. 나 여호와는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을 드라마를 지금도 이루어 가도록 쉬지 않고 있다. 일하고 있다. 너를 통한 구속의 드라마는 지금 진행 중이야. 이 소리가 이 족보 마지막 이 구절을 읽을 때 들리게 되는 것이죠. 1829년에 보면 미국의 롤라 브리즈맨이라는 여인이 태어났는데 이 2살 때 송홍열이라고 하는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고 목에 막 통증이 있는 이 송홍열에 걸려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잃었어. 원래는 미각과 후각까지 다 잃어버렸어.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미각과 후각은 돌아왔는데 시각과 청각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8살에 포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그때 교장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셰뮤얼 그리들리 하우입니다. 이 셰뮤얼 그리들리 하우로부터 뭘 배웠느냐? 그 당시 점자를 배웠어. 하우 교장 선생님은 이 어린 여자아이를, 이 로라를 친딸처럼 여기고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이 로라가 퍼킨스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특수교사로, 시간제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라가 특수교사로 있던 중에 한 또 여자애를 만나요. 그 애 이름이 앤입니다. 앤. 이 애는 고아원에서 동생과 지나다가 부모님께
이게 뭐 어머니 먼저 죽고 아버지는 완전 난폭하고 완전 개망난이지.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그냥 맡겨져가지고 동생하고 있는데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 혼자 남았어. 눈병에 걸려갖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충격에 빠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력을 잃어버린. 그래 앤이 이 퍼킨스 학교에서 로라 교사를 만났는데요. 이 로라 교사의 한결같은 헤세드, 그 인애와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에 닫혀있던 상처 그 치유가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 애는 교정 수술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 셜리반. 이후에 이 애는 21살의 나이에 7살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여호와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얘는 가르치기가 어려워. 왜? 얘는 말도 못하잖아. 듣고 보지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말도 못하는 애야. 근데 이 애를 어떻게 네가 가르칠 수 있어? 너는 못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은혜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48년 동안.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졸업할 때까지 그 옆자리에 앉아서 학업을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헬렌 켈러가 나중에 고백하죠. 앤 셜리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헬렌 켈러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 앤 때문이라고. 앤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있지도 않았다고. 세 가지 소원, 눈 뜨면 세 가지 소원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앤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세뮤얼 그리들리 하우 그 시각장애인 교사, 퍼킨스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 하우가 로라를 낳고 로라가 앤을 낳고 앤이 헬렌 켈러를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애와 은혜로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달하는 드라마는 지금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더라.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주님의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누구의 중에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한,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얽히고 설켜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헤세드 은혜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사람도 있고 그 결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 누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드라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엮으면서 하나님 친히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는 여호와의 가정이 평안이 없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애를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 명령을, 큰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구원의 드라마에 쓰시려고.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 계명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실천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 나를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올 새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보아스, 루스처럼, 그리고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쓰임받아서 나중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 뒤에 계셨던, 내 인생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웃 백성들,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